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338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10월 네 번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푸른 골밭으로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백신 주사는 맞았지만 여러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여전히 생활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삶의 일터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평안을 얻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부 정책이나 또 정치인들을 매우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교수들이 학교에서는 정부 비판도 잘하고 대통령 비난도 잘하지만 막상 청와대 모임에 초대받아 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수가 청와대 모임에 참석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이 교수들도 대통령 앞에 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쉽게 비난하고 욕하던 이 대통령이 막상 우리 앞에 나타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고개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모두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게 죽게 되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사사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천사를 만나자 그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죽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성전이든 대안이든 집안이든 하나님을 체험하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신다. 그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헐라고 하시는 이 성전은 성전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4월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 교회 건물, 이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압니다. 예배당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시설일 뿐입니다. 그냥 건물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 즉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의 안에 여러분들이 안 계신다면,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시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모임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의 성가대가 야외를 갔습니다. 마침 점심 식사를 하고 사회자가 나와서 지금부터 노래 자랑을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지 말고 대중가야만 부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대중가요를 부르라고 해서 틀렸나요? 대중가요 부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도 대중가요를 부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대중가요 부른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무엇이 틀렸나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가요를 부릅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사회자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 각자가 성전인데 예배당을 떠나 어디에 모였든지 그곳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2명이라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임에서는요, 항상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까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죄악에 빠져 가장 무의미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로워도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대로 간섭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마음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거, 피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배가 고파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영국의 큰 예배당이 문을 닫으면서 그곳에 유명한 술집이 이사를 와서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꾼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강대상이 그 술집의 VIP 석이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석이 최고의 VIP 석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서 이 예배당이 술집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마음이 좀 아프겠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시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진짜 성전이 우리의 몸이 술집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므로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로 도둑질해도 안 되고 우리의 발로 나쁜 곳을 가도 안 되고 우리의 머리로 나쁜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우리의 눈으로 나쁜 것을 보아도 안 되고 우리의 혀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악한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음행의 누룩, 술중독의 누룩, 마약의 누룩, 도박의 누룩 등 그런 악한 누룩들은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고 천국의 누룩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냥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으로, 성전인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교훈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항상 육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헬라 사상이었는데요, 이런 헬라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육은 한 인격의 구성원으로서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범죄하며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육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미국 뉴욕에서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테러가 발생했죠. 9.11 사태. 기억나시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방부는요, 비밀리에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본고지를 찾기 위해서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신령술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봉투 안에 3가지 물건을 넣어놓고요, 이 물건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요, 70%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영국 국방부는 심정술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무려 10만 불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장애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것도 허탄한 신화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허탄한 신화인 이런 미신들을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가치관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며 썩어 인산하는 곳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고 불변의 진리요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고요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진실하며 의로우며 순금보다도 더 귀하며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행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 앞에 나타나는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서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더 우선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과 촛대를 무엇을 가리키느냐?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이를,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시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는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꼭 붙어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몸에서 떨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에서 너희는 떨어지지 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영혼의 양식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 영혼이 인택하게 되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 마을이고 한 마을은 불평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불평 마을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 불만이고 무슨 일이든 근심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분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며 항상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감사, 고생을 해도 감사,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된 것에 감사,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하는 것에 감사, 겨울에는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불평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곳에서 감사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마을에서 하루 종일 감사하다가 저녁이 되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불평마을에 살고 계신다면 빨리 감사마을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불평마을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감사마을로 이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의 양식이며 해독제이며 방부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은 감사임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악한 노릇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빨리 불평 마을에서 벗어나서 감사 마을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또 교회를 벗어나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함이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불편하며 불만하며 항상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속히 불평을 받고 감사하는 걸 이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또 교회를 벗어나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영상에 가까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고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불만과 불평은 버리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엘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방구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순회 영상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순회 영상회에 도움을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실로 감사를, 교회를 대표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0월 30일 날 새벽에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더 일찍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또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요. 1시간 더 주무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10월 30일. 여러분들 10월 31일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내 영혼 짓는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